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성도가 어마어마한 신분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간에 가슴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자화상이라고 합니다. 이 자화상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존심이 세워지기도 합니다. 자기가 그리는 자화상이 이제 심하게 무너져 버리면은 자존심이 무너집니다. 자존심이 심각하게 무너지면은 그야말로 아주 당황하게 되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길로까지 가기도 됩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자기 모습에 아름다운 자화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유혹이 와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된다고 하는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확한 그 자화상을 그대로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분에 넘치는 자화상을 도전하다가 사고를 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분수를 넘었을 때에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벗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워서 나무 뒤에 숨고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자화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 무너진 자존심에 몸둘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했습니다. 여기 무너진 자존심을 어떻게 하든지 한번 만회해 보려고 방법을 막 쓰는데 기껏 한다는 게 나무 잎으로 가리는 것밖에 못했습니다. 근데 그게 시간 지나니까 시들어서 다 떨어졌습니다. 가라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는 자존심이 심각한 타격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는데 아주 비열해집니다. 책임 전가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따먹느냐 물었습니다. 아담이 자기 잘못을 하나님과 여자에게 돌렸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여자를 물건너려줍니다. 그 속이 지금 자화상이 무너졌는데 그 당황한 상황을 하나님과 여자를 괜히 붙잡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도 물어보지요. 하와도 창세기 3장 12절에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뱀 탓을 합니다. 한 사람도 자기 책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상한 자화상을 어떻게 하든지 회복하려고 합니다. 자존심을 씌워보려고 책임 전가를 시도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의 행태하고 똑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할 때에 그 화살을 다른 데 돌려서 만회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름답지 못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화상이 일그러지고 자존심이 상처를 입으면 편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더 심각해지면 나중에 자살도 합니다. 헬라 철학자 탈레스는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자신을 아는 것이고 가장 쉬운 일이 남을 흉보는 것이다 했습니다. 이렇게 자화상과 자존심을 상실한 사람일수록 남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다. 남 흉보기를 잘합니다. 그 사람은 이 속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정신 빠진 사람은 남 이야기를 잘합니다. 정신이 올바른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자기 살기도 바쁜데 왜 남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존심이 허약한 사람일수록 사사건건 주위 사람이 흠집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가벗기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가벗은 자화상 상태투성이 이 자존심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자화상이 건강하고 밝아야만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래 주신 그 자화상은 건강하고 밝은 좋은 자화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못 지키니까 우리 사람이 비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받았던 그 아름다운 자화상을 지금 간직을 못하고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치유를 받아야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습니다. 왜? 사람은 이것을 고치지 못하니까 하나님만이 이것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생의 이 심령을 고치는 치유자로 의사로 오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다고 예수님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들었거든요. 우리 이 속에 있는 자화상이 병들어 부패되어 있고 심각하게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해서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 피 흘려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그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좋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망가진 우리 자존심을 회복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2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와서 종처럼 살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간 범죄자의 탈을 쓰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우리를 대속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자화상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그런 희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예수님이 완전히 무너진 자존심과 벗겨진 그 부끄러운 상태를 주님이 짊어져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그 일그러진 모습, 잃어버린 그 사람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자화상이 엄청나게 일그러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자존심은 극악한 죄수로까지 낮아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입장이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고 상실된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자존심의 상처가 깊을수록 보통 비열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태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비열한 언어와 행동을 안 했습니다. 극단적으로 자존심이 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자화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자화상을 주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자화상을 우리 마음속에 가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내 자존심에 우리가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당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화상을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자화상을 주었습니다. 대단한 자부심이 드는 당당해지는 그런 자화상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왕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서 만국을 통치할 왕의 수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예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또 예수님처럼 왕권을 가지고 친히 통치하는 그 권세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서 영원토록 지옥 형벌 받아도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내어서 왕권도 주시고 하나님께 직접 나가 예배도 드릴 수 있게 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습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은 레위지파만 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자가만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임명받을 때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임명합니다. 그건 뭘 상징하느냐? 성령을 상징합니다. 성령 받아야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 거룩하게 만들어가지고는 하나님께 직접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영접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우리 심령에 성령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직접 역사를 하였습니다. 신약 성도들처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못합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 시대는 구약 시대와 달리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기름 부음 받아버리니까 구약 제사장처럼 직접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주었습니다. 큰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직접 어디서든지 예배가 됩니다. 집에서도 예배가 되고 길을 가면서도 찬송하며 예배가 되고 다 예배가 가능합니다.
구약의 예배는 반드시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주고 제사장에게 축복을 받고 했습니다. 예배자는 성소 그 바깥에 문 열어놓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옛날 말이 예배보자였습니다. 그게 구약 시대에 쓰는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예배를 지켜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도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게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직접 지성소까지 들어가 버립니다.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거기다가 우리를 왕노릇할 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하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이 된다 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대속의 은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자가 될 뿐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흑암 권세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왕같은 권세가 있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까지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았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받았으니 모르고 안 쓰면은 효험이 안 나옵니다. 알고 쓰면은 효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가 있다고 믿고 예수님을 불러서 명령하면은 흑암의 권세는 떠나갑니다. 질병과 재앙의 권세도 떠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명하노니 질병의 세력은 떠나가라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령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갑니다. 주의 사자 천사들이 움직여서 원수의 세력을 막아주시고 지켜주십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주어진 두 번째 또 다른 엄청난 축복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권세를 알기는 아는데 잘 쓰지를 않습니다. 뭐 되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겠나가 아니고 확실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고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이가 잘 압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사용하면은 사단의 힘을 잃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왕으로 대접받으려면은 왕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 환난 당한다고 위축돼가지고 풀주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단을 이겼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명하면은 그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자 가운데 부패 따라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자꾸 득세할 때는 정사를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를 명하노니 흑암 정사, 어둠의 정사들은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면은 그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만 깨어 있어도 이 나라가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권세를 사용하면은 어둠의 권세는 당연히 무너집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된 자들에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진리로 인한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우리는 그 무엇이든지 매이지 않고 종속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신약 우리들은 언제든지 예배가 직접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전달자로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만 위해 살지 않고 이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 전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의 긍휼로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시는 왕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마귀를 왕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중심에 믿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거룩하게 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거룩해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거룩은 본래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이스라엘에게 썼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도는 이스라엘 성도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거룩은 속된 걸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숙하고 날마다 거룩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이 거룩함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했습니다. 왜? 거룩을 향해서 가야 되니까. 자꾸 그게 방해되니까 옛 사람을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나라는 국토와 백성과 주권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았습니다.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자들을 움직여서 우리를 호위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최소한 성도 한 명당 한 명 이상의 천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에서 모름 다하고 어려운 당을 지켜주시고 전염병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좀 막아주시고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 갖고 기도하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누구도 우리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는 보호자가 됐습니다. 시편 100편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들어와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나라 거기에 더 역사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과 권세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의 긍휼로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다. 인간의 피는 그 사람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도 그 피를 다 흘려 주었습니다. 즉 생명을 다 주고 우리를 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어린아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 보배로운 피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피값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비싼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가치한 사람의 피가 아니고 가장 비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가를 따지면 지구 땅덩이 다 내놓는다 해도 우리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고 고린도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비싼 값으로 지불하고 산 이유가 무가치하게 그냥 살아라고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9절에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가 보통 지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왜 살까 이러고 자꾸 자기를 비관하고 하면은 참 바보 같은 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라는 사실을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돈 없다고요? 몸이 좀 아프다고요? 그거 갖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그거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을 다 하나님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준비 과정일 뿐입니다. 약간 훈련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축복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워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엄살을 피우는 것입니다. 사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천사들도 우리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된 것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 소유로 삼으시고 특권을 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이는 너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함이라 했습니다. 아름다운 덕이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과 축복을 주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복음 전하는 것,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은혜를 잘 보답하는 길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걸 잘하면은 인생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미래는 엄청난 축복이 예비되어 있구나. 내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그거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임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 자녀된 권세와 특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